요 며칠 전에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우리 기독교 집회를 대표로 했던 그런 부산의 세계로교회 선 목사님께서 구속이 되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그 사모님이 목사님 면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포성줄에 묶여서 그렇게 검찰청으로 그렇게 이송이 되는 모습을 보고 상당한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참 차가운 아스팔트를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기독교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있었고, 참 그 집회를 보면서 이게 국민의 목소리고 또 국민의 그런 염원이 없다라는 그런 참 기독교 집회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러한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법으로 구속되는 예는 거의 극히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속이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보수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찰리 커크라는 이 32살 된 이 젊은이가 일주일 전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빌드업 코리아라는 그 기독교 집회에서 주 강사로 나서가지고 상당히 그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를 저들에게 그렇게 전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저격범에 미국 어느 대학에서 그렇게 강연을 하다가 그 저격범에 의해서 총탄에 의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분을 순직자, 순교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신앙을 보니까 상당히 반듯해요. 반듯하고 참 기독교적이고 창조론을 많은 대학에 가서 그렇게 전하고, 또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시키는데 아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를 가졌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20, 30대 젊은이들을 깨우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아주 비통함에 빠지고 자기의 아주 최측근 중에서 최측근인 참모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그 성조기를 조기를 달았어요. 조기를 이번 14일까지 그렇게 조기를 오늘까지 되나요? 조기를 다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지금 있어지고 있는데, 참 이런 젊은이를 잃었다라는 것은 참 세계적으로 참 많은 손해다. 자, 한 가지 의문은 그런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할 만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을 왜 일찍이 그렇게 데려가실까? 그런 의문을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저 악당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 이 땅에서 참 상당한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찍 불러가시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는 갖게 합니다만, 이런 의문은 단지 우리에게 의문이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 땅에서 다 필요로 이상으로 쓰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참 이해가 갈 법합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미국도 자아 편향을 가진 자들이 학계,
이 교육계지요, 정치계에 여러 다방면에서 깊이 그렇게 뿌리박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지만은 지금 미국도 민주주의의 위기, 대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언급했던 이 젊은이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젊은이가 상당한 영향력, 엄청난 그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빌드업 코리아라는 김민아 대표가 이끄는 그러한 기독교 집회에 와서 아주 좋은 영향력, 또 선 목사님이 구속됐다고 하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겠다라고까지 한 그런 젊은이였어요. 참 이런 비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운, 참 이런 영상, 그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요, 이분에 대해서 잠시 애도의 묵념을 제의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대요. 지금 미국도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노력과 더불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뭔가 세상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가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지 않으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금 세계가 이념과 사상, 진영 논리로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전체주의로 갈 건가 민주주의로 갈 건가라는 이 기로에서 지금 아주 엄청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으로서 단순히 보여지는 이념과 사상과 진영의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세상 우리나라가 전체주의로 갈 거냐라는 그런 큰 싸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진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전체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어디를 봐도 민주주의, 남녀 평등이 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상당히 이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가정이 어디서 탄생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정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가정 지켜내기가 만만찮아요. 그렇죠?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성평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가정이 파괴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을 알면요, 여러분 전체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전체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선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께 그런 전한 말이 있다고 해요. 내가 구속되고 감방에 가는 건 난 무섭지 않은데 진짜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 어느 박 목사님이에요. 어느 집회에서 그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무서운 것은 감옥에 가서 갇히고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무서운 것은 내가 구속이 되고 내가
감방에 간다고 하는데도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든지 어느 단체에서 하나 이 나에 대해서 성명서 하나 내주는 기독교 단체가 없다더라. 그런 서운함을 가지고 여러분 구치소로 갔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대형 교회로서 지금까지 많은 모범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절 때도요, 그 교회는요 끝까지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지만 매주 동에서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했던 사실.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 교회는 꿋꿋하게 버티고 예배를 공적 예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죠. 이미 전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혔던 그런 교회예요. 더더군다나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으니 얼마나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히고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지금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죠.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다 계획된 일이고 다 순서에 입각한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이 구속이 됐는데 기독교계에 심지어 자기 고신 교단인 그 교단마저도 성명서 하나 내주지 않는 데 대해서 자기는 두렵다. 자기 하나는 감옥 가가지고 갇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침묵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자신은 솔직히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집회 중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침묵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침묵합니다. 왜 침묵할까요? 이미 교회도요 반반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 그런 모임에 가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이미 반반이에요. 이야기했던 큰 싸움이 납니다. 이미 기독교 내에도 이미 교회 내에도 이미 반반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러한 기독교의 탄압이 과연 이런 일들이 불교계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천주교에서 일어난다면 저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저들도 침묵할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처럼 침묵할까? 라는 의문을 그렇게 들게 합니다. 멕시코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50%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15%도 지금 뭐 허덕허덕 하는데 왜 멕시코에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에 대해서 50% 관세를 그렇게 발표를 했을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많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자동차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자동차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한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가 지금 관세 25%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우리나라가 5조 원이 날아갔대요. 5조 원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25% 관세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어느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몇 달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거덜난답니다. 완전히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방송하지 않아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뉴스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언론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지막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를, 그 눈물의 호소마저도 외면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이 되고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그러한 성전이 그 적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유다의 멸망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어떤 이야기? 유다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가 멸문 지하에 놓여 있게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유다의 멸망은 오늘날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1980년도, 70년도 중반 이후에는요, 우리와 물론 교단은 달리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은요, 머리에 막 띠를 띠고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면 막 나가가지고 막 데모하고요, 그렇게 막 맞서고 그랬던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탄압이 들어오고 교회에 탄압이 들어오고 수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교단, 교회,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어 보여요. 너무나도 침묵을 합니다.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너무나도 고요. 마치 허리케인이요. 그 허리케인이 미국을 그 대륙을 많이 강탈하잖아요. 허리케인이 미국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쫙 올라올 때는요, 그 하루 이틀 전에는요, 얼마나 이 허리케인이 올라오기까지, 태풍이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고요하고 잔잔한지 모른답니다. 마치 고요 속에 태풍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요하기 때문에, 잠잠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 뒤에 그 허리케인 태풍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잠잠하고 순탄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강풍을 대작시키셔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뜻을 달리하는 많은 무리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올바른 소리 못하는지 압니까? 올바른 소리 하면 많은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목사 장로로 구성된 5,000명 정도 회원을 가진 그러한 단체가 있어요. 이름은 호로다 들어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요, 그 지역적으로 모인 단체예요. 한 지역에서 모였는데 이들은 찬송가를 먼저 부르기보다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먼저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교회의 현주소가 이 바로미터가 바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우리 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도 너무나도 무감각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 말씀보다 그들이 사상과 이념을 우위에 두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은 순수한 기독교 사상을 폄훼하는 일이 여러분 그들 모임에서 그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의 멸망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보듯이 선지자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던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범죄라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범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행하는 자, 이런 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두렵습니까? 두렵죠. 천둥번개가 막 치고 막 비바람이 막 불고 할 때 여러분, 피치 못해 어딜 다녀와야 할 때 차를 끌고 가거나 우산을 쓰고 가거나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 여러분 사실 두려움을 느껴요? 안 느껴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천둥번개로 나를 그렇게 심판하시질 않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맞아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교회, 한 국가,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 한 국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녹슨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과 인간의 본능마저 거북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부인이 죽어도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는 것, 선지자의 부인이 죽어도 너희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언명이 오늘 본문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의 경고들을 들을 수도 또한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세요. 골목 곳곳마다 여러분 무지개 깃발이 아니 꽃인데 무지개 깃발이 여러분 펄럭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어요. 프랑스 엄청납니다. 이태리 엄청납니다. 이미 유럽은 동성애가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무지에 빠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마치 멸망의 녹슨 끓는 가마의 비유가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멸망의 녹슨 끓는 가마와 같은 그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바벨론 제국의 침공이 가까워왔다. 이 가까워왔음을 9년 10월 10일이라는 날짜를 명시해주고 이것이 바벨론 3차 침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날짜, 연, 월, 일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면서 바벨론 3차 침공, 마지막 침공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처참히 끓는 가마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철저한 경고의 그런 심판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니 뭐니 해가지고 뭐 서로 가짜뉴스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뭐가 뭔지 뭐가 진실인지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런 가짜뉴스가 남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 시대에 참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침공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선지자는 분명히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한쪽에선 주장을 합니다.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참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말들이 많아요. 마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 상황이,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설왕설래와 같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던지, 얼마나 말들이 많았던지 우리는 짐작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요, 여러분, 바벨론이 세 번째 유다를 공격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은 철저하고도 완전한 멸망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은 15절 이후에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어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천국 가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슬픔에서 정신 차리고 보면 어때요? 아이고,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위로를 삼는다. 거기서 위로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5절 이후에 보니까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슬픔마저도 표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거죠.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이 사망 선고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슬퍼할 그 가치조차도 없는 그러한 멸망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막힌 그런 슬픔을 당하면 눈물도 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큰 슬픔을 당하면 눈물도 나지 않아요. 마치 유다의 멸망이 슬픔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그 멸망에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단순히 바벨론의 침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런 서막에 대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나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말단 그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유다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선자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의문이라는 사실이죠. 이 녹슨 끓는 가마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추악한 모습의 일면을 비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녹슨 끓는 가마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일면을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요. 유다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기까지는 끓는 가마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정화시키고 마치 풀목불에 들어가서 7번 단련한 그런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고도 단호하며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녹슨 끓는 가마로 비유되는 이 유다, 마치 그 부인이 죽어도 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이 슬픔을 당해도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그 사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의 끝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포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에,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시라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과연 선악과를 다 먹었겠는가? 그런 의문도 사실은 들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참한 지경에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그런 정도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영원의 그런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 기쁨과 구원의 틀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만고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멸망을 향해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가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또 그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깊이 성찰되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 주님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게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된 신앙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